또 한 번의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의 교통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18번째 메시지. 할례 실행을 행한다면은 십자가의 도를 저버리는 일임. 갈라디아서 6장 12절.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역사함을 볼 적에 특별히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하시기를, 에베소서 1장을 그분이 분명히 계시를 하십니다. 그분이 그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는 마음 안에 갈망을 갖고 계시고, 이 아버지의 갈망은 성경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 그것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 갈망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분은 행하십니다. 그러하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하며 그러한 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은 그의 능력으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집행합니다.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주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명령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항상 교통하는 것이,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의 지식을 얻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인 그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그 깊은 갈망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할 적에 그 의도는 무엇인가? 참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항상 그들이 이것을 안다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 1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몇 구절이죠? 9절과 10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기쁘심을 따라, 그것은 그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갈망입니다. 이것은 그 뜻의 비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것은 여기 10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으로 인하여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말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이죠? 그분이 뭘 원하십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이죠? 그 비밀의 뜻은 마지막 때에
시간 가운데서 모든 것을 분배함으로써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일을 이루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됨.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분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게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일을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거의 20세기 동안 교회의 역사를 볼 적에 이러한 긴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때에 그분은 이러한 일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꾼처럼, 마지막 시간의 일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영의 시대인 이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일을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말씀 자신이십니다. 우리를 지금 초신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동역을 하는가, 참석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로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인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말로 받았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교회로서 먼저 우리 역할이 무엇이죠?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질 적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이것이 전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로서, 다 형제들 또한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적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머리가 되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아주 이것은 평범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합니다. 2020년 때부터 그분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과도 같이 동틀적에 동이 트는 그 미명에, 이 새벽 미명이라는 것은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올 적에 전문가들만이 새벽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아직 어두워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동이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이 동이 트는 시간이 얼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새벽에 동이 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아침에 뜨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죠? 그때 아침 이슬이 내립니다. 그때 이 땅에서 청년 군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21년서부터 2022년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어린 아이들이 에너지를 받고, 왜 그렇죠? 그들의 단순함 때문에, 그들의 겸손한 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무엇인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에너지를 쉽게 먼저 받고, 그들은 또한 이 에너지를 교회에게 전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이러한 군사들이 형성되는데 좀 더 무리 있고 나이가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여기에 장군으로 참석하고, 또 나이 먹은 우리 또한 나이 먹은 노련한 자들마다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군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머리가 되게 하심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실 적에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같은 노선을 가게끔 합니다. 같은 파장 가운데 있고 같은 리듬 가운데 있게 합니다. 3, 4년 동안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늘에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에서 4장에 1장에서 거기에 네 천사가 리듬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장과 이러한 리듬을 이 땅에 그분은 가져오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파장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이러한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받으면 사춘기 아를 통해서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적에 우리는 말씀 안에 방향제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파장이 주어지고, 어떠한 말씀의 방향제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유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같은 파장 안에 두는데 이것이 뭐를 의미하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그러한 물리적인 적으로서 같은 길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며 파도가 칠 적에 같은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볼 적에 빛 가운데서는 엘렉트로마그네즘의 그러한 빛이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길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파도같이 그런 같은 파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같은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 빛의 길이는 그 빛을 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빛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파장이 있고 같은 빛이 있고 같은 길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갈 적에
동일한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리듬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이들의 그 리듬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적에 누가 내려간다면은 그럴 적에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매주마다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같은 파장 안에 의뢰를 둘 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가게 합니다. 같이 움직이게끔 합니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확장합니다. 그 강도를 더 확장시킵니다. 또 강한 것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합칩니다. 그럴 적에 그 강함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러한 레이저 빛과도 같이 놀라운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 있고 이것은 기묘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라이브에서 그것을 교통했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 빠끼 라이브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말한 것은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어떤 부분에 참석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버지가 하는 사역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마음에 갈망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갈망이 있고 그분의 뜻대로 이러한 모든 그분의 갈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그 뜻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변론하면서 그분의 뜻을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참으로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그분의 갈망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아버지 갈망만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행하는 그 일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능력,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참으로 제루살렘 교회 초기 때 일어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도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참석을 하죠? 교회가 참석하는 것은 아들의 일에 참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것을 내가 라이브에서 교통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먼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난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선택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서부터 창세전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석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면 모두 됩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의 역할은 그러면 무엇이죠? 아버지는 뜻이 있고 그것을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십니다. 그럴 적에 아들은 매우 여기에 예민합니다. 아버지의 그분의 갈망과 거기에 매우 민감하고 그래서 우리가 잠언 전도서 8장을 볼 적에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잠언 8장.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적에, 그 하나님의 한숨을 쉬실 적에 그는 지혜로서, 그는 지혜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되어, 여기 창조자는 건축자라는 뜻, 아르키테토. 아버지는 갈망하시고 아들은 건축자로서 역사를 합니다. 집행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죠? 아들이, 말씀이신 아들이 명령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적에 성령은 그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역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 우리는 아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석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역사하죠? 어저께 내가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장을 읽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버지의 발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누가 여호와의 팔입니까?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팔로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갈망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갈망을 역사하는 자. 여기에 팔, 어깨, 팔, 그 역사하는, 누가 주님의 팔이죠? 아들입니다. 아들이 뭘 행했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먼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구속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드린 것입니다. 53장 전부를 읽어본다면 시간 때문에 10절만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하심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들을 우리 때문에 가르신 것입니다. 상함을 갈아버리고 그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혼을 속죄제물로 드리시기에 이르면, 아들이 뭘 행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겸손케 되었고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병든 자가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질고를 당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들이 행한 이러한 구속의 일, 여기에 우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구속의 일에서는 우리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교회가 산출된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가 참석합니다. 어떻게 참석을 하죠? 이 구절을 지속적으로 봅시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말합니다.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을 길게 할 것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행하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아들의 역할이 무엇이죠? 아버지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합니다. 길게 되며 전직케 하며 이루어지게 하는 것,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손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매주마다 메시지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형제들과 교통을 하며 말씀 안에 잠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자며 말씀과 함께 일어나며, 그럴 적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
한숨 쉼을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로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한 성경의 지식으로 지나가게끔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그 말씀 가운데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숨을 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뭔가를 갈망하며 뭘 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 안에서의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번 주에 누군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의 말씀을 듣고 길로 나가서 너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은 프랭카드를 쓰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적에 같이 말씀 안으로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만져진 바 되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어떤 이들이 몇몇이 그들의 갈망이 그 씨 앞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동역입니다. 너무 모두 영적으로만 말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행합시다. 그래서 어저께 또한 과를레에 가서 실질적인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실행인 것입니다. 아베스에서도 이제 그들이 사춘기 아이들의 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갈망의 말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이러한 아버지의 일에 참석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도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 안에 두었습니다. 하나의 우리 모두를 한 상자 안에 어떤 레소넌스, 레이저 빛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닫힌 공간이 필요합니다. 상자와 같이 거기에 물질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에너지를 받을 적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춘기 아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원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부터 에너지가 올 적에 누군가가 에너지를 공급할 적에 그러한 원자들이 이 에너지를 받고 거기서 엘렉트론 분자? 거기서 에너지를 받고 전자들의 에너지를 받고 그들이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 더 넓은 공간으로 갔다가 돌아올 적에 자기 본래 노선으로 돌아올 적에 먼저 그가 에너지를 받음으로써 더 큰 노선으로 갔다가 돌아올 적에 에너지를 산출합니다. 그러한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분배하죠? 바로 포통, 광자를 산출합니다. 받을 때 광자를 받았는데 또한 그 분자가 돌아올 적에 또한 광자를 매주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포통 그러한 그 광자와 또 전자가 또 산출한 그 광자가 동일한 광자가 되어서 더 에너지를 가져오고 우리로 하여금 같은 파동 가운데 있게 하며 같은 파동 안에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네. 그러한 파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리가 또한 그렇기 때문에 헤소난시아는 무엇이죠? 그것은 모두가 동일한 파장 안에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안에 거울이 있고 그것은 반사합니다. 그리고 확장합니다.
더 많이 자극을 가져옵니다. 다른 엘렉트론을 이 전자를 자극을 줍니다. 더 많은 광자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이 교회 집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집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라는 상자 안에 있을 적에 거기서 우리가 광자를 받고 우리가 자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너지가 늘고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마다 우리가 집회를 모일 적마다 우리는 들어간 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항상 더 자극을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자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같은 그 파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거울이 누구시죠? 나는 여태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볼 적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자유함을 얻을 적에 언제 우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죠? 우리 모두가 믿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을 믿을 적에 그때 영은 자유함을 갖습니다. 겸손한 영을 가진 자들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영은 자유함을 갖고 뭘 행하죠?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수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러한 상자 안에 두 양 끝에 거울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가져오는 광자가 에너지를 가져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누리게 될 적에 바라보게 될 적에 주의 영광을 볼 적에 우리는 반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받고 그러한 파동을 갖고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파장을 그 영광과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원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 의견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칠 적에 신과 힘이 합쳐질 적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을 수 없고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시기와 투기와 이러한 것은 방해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을 느슨하게 줄입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2장 2절은 말하기를 그분의 갈망, 우리 가운데 행하길 원하시는 갈망, 그것은 바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한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러한 모든 것이 왜 있죠? 그것은 2절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뭘 갈망하죠?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가운데 뜻을 합하며 겉모습이 아닌 선전함이 아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이 바로 유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까지 도달할 적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파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극치인데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어저께 라이브에서 그것을 교통했습니다. 작은 먼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열 레젤의 그 심을 얻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먼지가 있다면 그것이 힘을 합치지 못하고 나눠질 것이며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에서 그의 교회가 이 순수한 빛과도 같이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육 가운데 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경쟁,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허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경쟁자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그 봉사가 다른 이 봉사보다 더 낫고 더 좋다. 이것이 바로 허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허영하지 않고 우리는 한 명령 밑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허영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봉사에서 내가 더 으뜸되고 헛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은 내가 이제 메시지를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다음 주에 포스이가수에서 우리가 좀 더 이 면에 대해서 자세히 교통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오늘 지금까지 교통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영역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베세 교회가 그러한 독립한 교회로서 일하고 있고 책임을 지고 어른처럼 어린아이를 일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주에 또한 어저께 과를료에서 사랑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과를료 교회에서 역사했고 상파울 내륙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원합니다. 과를료에서 얻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근교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들로 하여금 독립하게끔 역사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우리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누군가 우리를 도울 것을 기다리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프로아치보 우리가 앞장서서 아버지의 갈망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지역의 모든 지역을 에너지를 주고 쌍파울 모든 지역과 온 땅에 주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TCE 권서인들이 좋은 일들을 행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는 이제 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돌보는 일들을 행하며 더 많은 일들이 내가 하나하나 모두 설명할 수 없지만 이번 주에 많은 놀라운 간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상자 안에 레소난시아가 있게끔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함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겉으로 볼 적에 이 메시지 16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이제 갈라타 서신을 끝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메시지가 네 메시지 오늘의 양식 때문에 그렇게 네 주의 말씀으로 한 단위를 이룹니다. 그래서 16번째 메시지가 끝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구절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자극했습니다. 더 자세히, 더 깊이 부담 안에 이 두 구절이 무엇이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그리고 6장 12절. 모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형제들이여,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은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확증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받은 빛들, 거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어떠한 예루살렘 교회의 방향이 바뀐 것을 봅니다. 초기에 초대교회 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끝나고 바울이 세 번째 여행을 갈 적에 예루살렘에 들렸을 적에 야고보와 교회 장로, 예루살렘 장로들이 있었을 적에 그들이 자랑하기를 거기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모두가 율법에 열심히 행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뭘 말하죠? 참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더 사용해서 이것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의 압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의 실행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헛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당신은 십자가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가져왔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 가져왔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물을 나누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시대를 끝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열었습니다. 믿음의 사역은 시대는 영의 세대요. 영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러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업신여기고 망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방해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사용해서, 유대 종교를 사용해서 겉으로는
주님이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이러한 유대 종교를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이 올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시간 때문에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의 역할은 한 그 시대 때 분배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시대까지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왔을 적에 그 율법의 시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은 강교합니다. 종교, 유대 종교를 사용해서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은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무효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그 1장서부터 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러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시금 열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대 소리를 건지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가 장악합니다. 그런 모든 면에 그가 주관합니다. 악한 자가 주관합니다. 사단이 주관하는 그 가운데 종교라는 그런 데파타멘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함을 막는 일을 종교를 통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볼 적에 6장 1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특히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은 종교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종교는 죽었습니다. 유대 종교도 죽었습니다. 새로운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은 뒤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뒤로 끕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교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유대 종교의 교회를 향한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강하게 압력이 왔습니다. 스데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깨닫습니까? 믿음의 시대 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며 사람이 그것을 믿을 적에 믿는 사람, 교회가 이것을 말씀을 믿을 적에 그래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가 행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역사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회당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리버드뇨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과 길리가요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그러한 율법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 우리에게 믿음의 시대 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스데반을 이길 수 없을 적에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행하기를 말하게 돼.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그 목구멍까지 와서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유대 종교가 교회를 주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율법 시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믿음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며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며 믿음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은 이러한 종교를 사용하고 아직도 율법을 잡고 그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모세의 그 습관을, 유대인들의 습관을 벗어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큰 잘못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시켜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모세를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을 공회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심판과인 것입니다. 법원인 것입니다. 판단하는 어떠한 오늘날 가장 높은 그러한 트리브날 페데랄, 그러니까 정부의 가장 높은 판결하는 그러한 법원, 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공회로 들어가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의 목적은 교회의 역할함을 없애기 원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누르기 원했던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그 거룩한 곳과 그 할례를 못하게 하며 율법을 못지게 함으로써 성령의 역사함을 무효시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가르쳤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율법을 저버렸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배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분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공회에서 분명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공회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인도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모세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형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는 말합니다. 가라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갈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에서 나왔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을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하여 너희 사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혹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에 아직 자식도 없고 저와 저희 씨에서 소유를 주었다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이렇게 모든 것을 6절까지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걸 제대로 이렇게 틀리지 않고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온 삶을 참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늘과 땅을 만든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저께 그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찾는 가운데에서 이사야서에서는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그를 믿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의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그를 통해 주어졌지만은 그것은 아주 어떠한 구체적 결정적인 것이 아닌 어떠한 기간 동안 이러한 그의 후손이 올 때까지, 여기서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말합니다. 그 유일한 후손, 아브라함과 그의 유일한 후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가 올 때까지 율법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앉아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질 적에 그들은 이 율법을 한 종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시대를 통해서 인도하는 자들, 유대 종교, 또한 정치를 섞어서 경제와 모든 걸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러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그걸 사랑했고 자기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방식으로 주관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게끔 하며 이러한 그 능력을 추구하며 그렇게 할 적에 이것 때문에 서로 종교는 다 이러합니다. 사탄은 같은 방식으로 종교 안에서 사람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서로 분쟁하며, 그러나 여기 지금 이렇게 분명한 스데반의 그러한 교통이 있은 다음에 이제 7장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51절, 그들은 겉으로 볼 적에 열심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것, 모세의 율법, 마치 그들이 거기에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을 드러냈습니다. 51절에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사실을 말하자면은 목이 곧다.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성령을 거스려, 하나님은 죽은 종교를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령이 그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말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섰다면은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조상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씀을 가져오고 방향을 주는데 그들이 어떠한 특권을 받고 어떠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을 말하자면 듣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선지자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고한 자를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둔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들은 사실은 배반한 자들이고 예수를 배반했고 예수를 죽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데 어떠한 세대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는데 너희가 이 선지자를 죽였다. 그리고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말하지만은 3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고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한 선지자가 세우리라. 그 선지자는 모세다. 신명기 8장에서 그의 음성을 들어 죽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생명의 돌을 받아 말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은 그의 백성을 주관하기 원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기 원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죽은 종교, 죽은 법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방식으로 주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너희들은 모세 하지만은 우리 그 조상들이 모세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은 종교적인 그러한 겉모습인 것입니다. 권위를 잡기 위한 그러한 일입니다. 54절 이후부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마야바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은 사실을 말하자면은 그의 그 습관을 변하는 것을 원치 않고 어떤 변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변하는 이스라엘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세대가 변했는데 율법 시대가 끝났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특권 가운데서 높아진 데 있었고 그 습관 때문에 그들은 습관을 갖고 그들이 권위를 얻고 높은 위치에 있었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치에서 많은 특권과 그것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월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리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것을 교통하며 3장 6절에
바울 또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적에 그의 마음 안에 한 백성이 그에게 속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좋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순함을 갖고 그 상한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뭐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니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을 적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태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백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것이 뭘 말하죠? 당신이 율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뭘 보여주기 원하죠? 너보다 내가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 나는 율법을 행할 수 있다. 너보다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99% 행하고 1%를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 저주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10절, 모두 율법 행위로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합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손인 것입니다.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적에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율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어떠한 기간 동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어지지 못하고, 율법은 그 한참 후에 왔습니다. 약속한 다음에 하여 그 약속을 헛되지 못하게 하리라.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지 하지 아니리라. 하나님에게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영원히 있습니다.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만일 그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받는다는 것. 우리는 조그맣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우리 아저씨 돈 많은데 그 후손이 되기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 아저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죠? 이것이 어떻게 확증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약속,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하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어떠한 순간적인 그러한 기간입니다. 계시될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에게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하고 그 율법을 행하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밑에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화를 내는 것은, 교회를 증오하는 것은 교회가 유대인들 예수를 믿게끔 하고 모세 율법으로부터 빗나가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성경은 미리 알았습니다. 믿음이 올 적에 율법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 때 사도행전 7장 우리가 그걸 읽고 있었죠. 율법 시대, 분배 시대 때, 율법 분배 시대 때 율법 밑에 있다고 모두가 어떠한 죽은 종교 밑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백성들은 열심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내가 강조하며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적에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킬 적에 하나님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에게만 속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아노라.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은 백성이 그게 그분에게 속한 백성 열심을 갖고 그의 말씀을 듣는 백성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열심을 갖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율법 밑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것은 그들은 그것을 죽은 종교로 행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준 다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천막을 접고 광야에서 전진하게 했죠. 누가 명령을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방식으로 십계명이 그 전에 주어졌지만 모세를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는 각자가 아주 느슨하게 머물렀습니다. 어떠한 인도함 가운데서 특권을 갖고 위치를 갖고 능력이 있는 자가 그들은 그걸 놓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대로 들어 전해졌고 어떠한 왕이 올 적마다 선자가 자기의 그 왕의 뜻대로 뜻 밖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적에 그 선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주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 36장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이 몇 절? 새벽에 그들에게 그의 메신저를 통해서 36장 15절 그 열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거가하는 곳에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니 이 백성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신저로 보냈는데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여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 선지자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여서 그들에게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읽은 7장에서도 모세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지만은 백성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교회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을 적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적에, 그게 없을 적에는 우리가 종교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왜 그 선지자를 그들이 저버리죠? 하나님의 통치, 말씀을 통해서 오는 통치를 저버리죠. 왜 선지자를 저버리죠? 메신저를 저버립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저버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주님 시대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이 놀라운 표적을 행한다. 내가 이렇게 놔둔다면은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으며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인도하는 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위치, 받는 특권, 이런 위치가 주는 특권, 그들에게 주는 특권.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종교적인 그 능력을 그러한 생명이 없는 그러한 체계가 세워졌습니다. 종교 인도자들과 그 성경 교사들, 그런 능력을 가진 모든 자들,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다면은 내가 내 자리를 뺏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항상 저항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변화를 저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적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고,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의 그러한 가장 중요한 회의, 수프레모 코르트,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니 모두가 예수를 그렇게 될 적에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치를 빼앗길 것이고 나라도 뺏길 것이다. 대법원이죠. 수프레모 코르트. 스타빌리시멘. 이것이 뭔지 압니까? 스타빌리시멘트. 스타빌리시멘트라는 것은 뭐죠? 내가 읽겠습니다. 구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관하는 그룹, 종교를 컨트롤하는 자들, 주관하고 만들고 어떠한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은 사회에서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법칙을 만듭니다. 단체를 만들고 어떠한 능력의 체계를 만듭니다. 이렇게 주관하는 자들, 이러한 능력의 체계를 잡는 자들, 이러한 많은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백성을 주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 예수요. 이것이 오랜 세기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타벨리시멘, 유대인들 가운데 스타벨리시멘이 주님의 죽음을 계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위치를 빼앗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가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세대가 변하는 것, 시대가 변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 시대를 없애고 믿음의 시대를 여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절.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라. 이 절, 한 구절이지만은 많은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았으니, 이것이 뭘 뜻하죠? 뭘 이해합니까? 모세 자리에, 이 모세 자리는 앉아서 선지자가 앉는 자리인 것입니다. 모세가 말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선지자가 뭘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백성에게 가져옴으로써 백성에게 방향 제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통치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교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그 자리에 앉아서 죽은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죽은 종교가 될 적에 결과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기 원했지만은 행하는 능력이 있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행하지 않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매우 쉽습니다. 다른 이로 하여금 명령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행하지 않습니다.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집니다. 이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무거운 짐으로서 율법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며 모두가 나타나기 위해서 합니다. 드러나고 백성의 그러한 그 표를 원하고 명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잔치의 석상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화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들이 서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냐 첫 번째냐,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들고 와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큰 자의 다툼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어떠한 그 잔치에서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선생이란 말을 듣기 원합니다. 선생일 줄 몰라도 그들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참된 교회 안에서의 참된 교사는 죽은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사는 선자가 말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바로 선지자가 한 말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한 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이 너의 선지자이니 교회 안에는 어떤 체계가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아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자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모세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있죠?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말씀을 줄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멀어졌습니다. 빗나갔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예수를 기억합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는 행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의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뜻이 있으시고 아들은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을 행할 뿐입니다. 자기 아들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의 말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
입에 그의 내 말을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어느 누구도 그의 그 당시의 말씀을 들으지 않고 그 공회가 듣지 않고 비해반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자가 만일 빙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모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니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참된 선자가 아니라면은 그가 모세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를 존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선자가 앉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선자를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선자를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오순절 때 산출되었습니다. 내가 이 첫 번째 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여기서 끝을 낼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죠. 그러나 이러한 그 놀라운 초기 때 시작,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때 시작되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채웠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교회의 시작은 아버지께서 능력의 성령을 교회에게 세례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기하는 아버지께서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40일 때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저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자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기 원하며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어떻게 일을 행하시죠?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로서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하시지만 각 도시에서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상파울교회, 성베르나도, 산토 안드레, 이타과케 세토바, 과를리우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도시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각 도시에 있는 교회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간증을, 이 증거를 온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과를레 형제들이 있고 또 성베라도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행하는 자 차이점이 별로 있질 않았습니다. 뭐가 차이점을 가져오죠? 성령의 부어지심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요. 교회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행하기 원했지만 이제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교회 정상적인 상황으로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우리가 뭘 행하죠? 단순히 열심히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그때 산출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모이기 힘쓰고 물질을 놓게 되며 모두가 같이 서로 통용하고 가진 그 물건과 재산과 소유를 팔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살아있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부터 오죠?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역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며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기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러한 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상황이 새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인도 유대인들이 이것을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실제를 그들은 살기 원치 않았습니다. 끝내기 위해서 내가 형제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사도들이 뭘 가르쳤죠? 베드로 사도가 뭘 말했습니까? 아직도 율법의 실행을 말했습니까?
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할례를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의 그 목적과 중심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곧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증하십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미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뭘 전했죠? 그 초기 때 뭘 전했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배됨의 그 놀라운 시작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산출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시간이 있다면 21절서부터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돈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덮으심에 너희 유대인들 믿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를 죽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고 그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다 읽은 이유가 무엇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는 유대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로로 쓰임을 받고 이러한 놀라운 변화, 시대 변화, 분배의 변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의 그 표입니다.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의 실행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무효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메시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통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좋은 시작이 있었고 12사도로 시작되었고 베드로 말씀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종교적인 인도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고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꾼 그 그리스도를 그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우리가 또 볼 것입니다. 압력이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짐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그때 클라이막스에 왔습니다. 핍박에. 그리고 어떤 이들은 느슨해졌습니다. 핍박을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할례를 실행하기 시작하며 그럴 적에 십자가를 무효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일꾼들로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기묘하게 시작되었지만 사도행전 2장 3장에 그랬지만은 그 후에 하락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회복하고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상에 미친 자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있는 자들을 없인 여기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이 참으로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단순함으로 이끕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을 역사하게 하며 말씀의 방향 제시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